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양이 있으신 눈빛들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뿐,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탐욕이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다 폭력이 있습니다. 무관심, 냉대, 표정, 그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책의 제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 교양 있어 보이고 평범한 사람들 역시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그러함을 폭로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냥하게 폭력할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말씀은 있고 예배는 있으나 순종이 사라진 이 시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탐욕의 시대였고요, 폭력적인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역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기도 하고 반대로 모두가 죽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정도로 그들을 혐오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각에서는 히틀러의 어머니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어머니인 클라라 히틀러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유대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히틀러는 매일 밤낮으로 어머니와 유대인 사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독을 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어머니로 인해 한 사람이 히틀러의 마음에 유대인을 향한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는 참 끔찍한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큐티 양육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양육을 받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한 장로교 목사님처럼 보이시는데, 그 교파에서 노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나이도 많으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큐티 양육이요, 목사님이 목사님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저희 조는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들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같이 아예 어린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연륜이 있으시고 목회적 경험이 몇십 년이나 되신 그 노년의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부터 평신도에게 양육을 받으러 온 것이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와 김양재 목사님을 평상시에 터부시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큐티 세미나를 신청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처제 한 사람 때문에 이 큐티 세미나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처제는 극심한 싸움으로 남편과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처제가 그동안은 교회를 다녔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결정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뭔가 깊게 만난 것 같아서 180도 사람이 바뀐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처제는 이혼 위기의 가정을 큐티를 통해 말씀의 순종함으로 적용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킨 것으로, 한 번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투, 표정, 행동, 모든 삶의 영역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한 사람 처제가 변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자신도 변하고 싶어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한 분을 통해 또다시 그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겠다라는 그 기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요, 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스가랴가 본 마지막 날의 환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마지막 날의 환상인데, 이방 백성의 10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10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됨을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의 시대상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흑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사기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입니다. 한편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은요,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악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시대를 역전시키고 회복시킨 사무엘의 신앙,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시대와 타협하여 자신을 죽이고 여러 가족과 백성들마저도 죽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쓰임받는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의 아들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거미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지치기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신앙을요 한 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섬겼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어린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가 드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기긴 섬기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사람입니다. 인정과 평판, 그로 얻게 되는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섬김은요, 그 신앙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겁니다. 자기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어려서부터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어른들의 칭찬과 인정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위험한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만남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경외함 없이 신앙생활을요 성품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습관으로 이어나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절벽 위에 피어난 꽃과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길 수 없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적으로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악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요. 사무엘 당시의 시대상이요, 오늘 본문에도요 3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3가지를 먼저 요약되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시대적 현실 첫 번째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사무엘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불량자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 악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스꽝스럽게 여전히 성막 한복판에서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영혼 없이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어있는 채로 매 순간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채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담당하던 한 중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와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빠졌었어요.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를 밀착막하면서 케어하기 시작했고,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신천지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 12시가 넘어 아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천지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계속 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도록.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를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그래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난생 처음으로 오랫동안 사이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랑 코앞에서 대화를 해봤어요. 그들의 눈을 코앞에서 눈과 눈이 마주한 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것은요,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저보다 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 포섭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요, 사랑하고 걱정하는 말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게요, 그 눈에요 생기가 없어요. 모든 언어와 행동과 뭔가 감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눈에요 생기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야, 이게 뭔가 홀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홀려있는 눈빛을요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때로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정통교단, 복음이라는 본질이 선포되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눈빛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기대감이 없이 나와요. 그 어떤 감격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이요 이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불량자, 그리고 그 불량자들이 여호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악을 즐겨해서 악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단정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악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남,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12절에 쓰인 알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사용된 단어랑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내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불량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건데, 바로 사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이 원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예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아니한 것 같아. 이 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은요, 무조건 세상 두 발 걸쳐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가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사람, 아니면 악한 사탄과 관계 맺고 그 사탄의 속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이 두 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신의 삶과 정체성은 사탄에 속한 불량자이면서 몸만, 성막 한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목사로, 공동체의 지도자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 시대뿐이 아니라 우리 시대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악한 현실 두 번째는요, 다음과 같아요. 합리화의 갈고리로 탐욕을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13절에) 관습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의 삶을 판단해주고 지도해줘야 되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지옥으로 향하여 걷고 있는 그들을 훈계하고 치리하여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그들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13절에 3살 갈고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삶은 고기를 처리하는 성물입니다. 삼지창 같은 성물인데요, 이 성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게 레위기죠. 레위기 제사가 총 5개, 대표적인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여기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 제사가 동물을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몫으로 남겨준 고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화목제 때는 가슴살을 줬고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사장에게 남겨뒀어요. 그리고 다 태워라,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다 주신 게 아니라 제사마다 특정 부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부족하게 정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적절하게 딱 알맞게 정해 주셨음에도 이들의 탐욕이 발동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처리하면서 저 새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탐했어요. 가장 질이 좋은 고기들의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들을 이 갈고리로 긁어 모아서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제사의 고기를 자신은 원하는 맛있는 부위를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예배가 탐욕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성막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현장에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을 다시 보면요, 불법적으로 긁어모아 고기를 담는 그릇이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냄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죠? 솥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큰 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마까지 손을 댑니다. 점점 탐욕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탐욕의 특성이에요. 제사장들은 탐욕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의 순서마저도 바꿔가면서 고기를 탐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레위기 3장 16절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고기에 딸려있는 그 기름을 다 태우라고 해요. 고기의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기름이 태워질 때 나는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다, 하나님의 향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태우기 전에 고기를 먼저 내놓으래요. 기름기 섞여 있는 그 고기를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다 빠진 상태의 퍽퍽한 고기보다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가 어떻죠? 더 맛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맛 때문에 자기들이 더 탐욕을 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 즐겁고자 하나님의 제사의 순서마저도 어겨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강도질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반역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탐욕 때문에 예배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아진 시대예요. 어떤 이들은요, 세상의 탐욕,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더 삶을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어떻죠? 무시해요. 주일 성수는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예배 준수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지를 가보면요 교회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요. 관광객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세상의 탐욕, 정욕, 나의 편함 한 발, 그리고 잠깐 양심을 달래기 위해 예배 한 발 걸치는 겁니다. 예배라는 가치가요 철저히 무시가 되는 시대예요. 예배에 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들 가운데요 예배가 멈춰진 적은 없어요.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순종이 없었어요.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어렵고 힘든 막막한 현실과 시대 가운데서 힘을 얻기 위해, 축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로 전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삶의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를 정말로 귀히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과 감격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예배를 나오긴 나오나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감격, 소망 없이, 또한 순종할 마음 없이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깊게 다루면 순종을 하긴 하여도,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긴 하여도 순종마저도 탐욕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탐욕을 취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다고 해요. 왜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타락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쓴 목사님들도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 사역자나 평신도나 그리스도인 전부가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가로치는 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저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자들, 다 하나같이 탐욕에 눈먼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탐욕의 예배, 탐욕의 신앙생활에서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사기 시대의 악한 시대 형실은요, 폭력이 난무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보다 사랑이 많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사랑으로 넘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폭력이 충만해요.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이 그대로 있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 고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기는 드셔도 되지만 기름은 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이러는 거죠. 너가 뭘 알아?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안 주면 내가 모든 힘을 다해 너에게 피해를 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영적인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히 제사장의 말을 어겨? 불순종을 해? 저주받아야겠구만 라고 하면서 억지로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저절로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고난 없이, 영적인 씨름 없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역자도 평신도도 늘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역과 지역의 폭력이 일어나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폭력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죄는요, 다 연결되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살펴본 그 탐욕의 결과가 폭력이라는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양이 있으신데 교양이 있으신 눈빛들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뿐,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탐욕이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다 폭력이 있습니다. 무관심, 냉대, 표정, 그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아이러니한 책의 제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냥한 폭력의 시대. 교양 있어 보이고 평범한 사람들 역시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그러함을 폭로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냥하게 폭력할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말씀은 있고 예배는 있으나 순종이 사라진 이 시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탐욕의 시대였고요, 폭력적인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역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시대적 현실에서도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핵심은요, 예배를 예배가 되게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죠. 이 섬겼다라는 단어의 어원 속에 경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배하다가 뭐죠? 예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요, 이 앞에서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절이요, 오늘 본문 안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요, 성령 충만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초막으로 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이것이 3대 절기의 원리예요. 이 시대의 예배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은 1년 내내 엘리 제사장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있었던 그 악한 제사장들의 영향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 어머니의 신앙이요, 결국 사무엘의 신앙을 올바른 걸로 인도한 거예요. 한나는요, 아들을 주셨다고 당장의 문제와 상황이 좋게 바뀌었다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나는요, 그 역사를 더 사모하고 더 간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 깊은 갈망이요, 결국 악한 시대를 변화시킨 한 사람, 사무엘을 키워낸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적 자녀들을 길러내는,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시대적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이 되었는가? 예배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과 순종이 있었어요. 19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지어 입히죠? 작은 겉옷을 매년 새롭게 겉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아이의 자라나는 모습,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에 알맞는 옷을 예상하고 입혀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영육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아주 면밀히 체크하고 점검하고 관심 걷는 겁니다. 한나는요, 예배 때만 아마 사무엘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한나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라나는 사무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하는 그 옷을 내내,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내 한 땀 한 땀 그 옷을 지어가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가 멈춰진 겁니까? 아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만 예배를 드리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 이후에도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자는 집안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별난 아들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그 어미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미의 모습입니다. 시대적 타락을 알고 시대적 암흑한 현실을 알기에 더 긴장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있는 믿음의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더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적용을 한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에 참 설교를 참 내로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 한 분이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한옥 목사님입니다. 한옥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한옥 목사님이 한 번은 제목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진짜 아멘은요,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한 대목이 제가 그때 책을 읽은 노트에 따로 적어놨던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한나의 신앙과 사무엘의 신앙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읽어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삶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끈하고 대단한 한방이 아니다. 노아의 위대한 순종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에서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었느냐, 그것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요, 대단한 한방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한방의 순종으로 아들을 드린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매년 예배마다 목숨을 거는 순종, 그리고 예배 이후에도요, 지속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중보하고 그에 맞는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 입히려는 매일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를 역정시키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내 온몸과 모든 마음이 장악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가 찾아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긴 읽으나, 큐티를 하긴 하나, 예배를 드리긴 드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지역과 지역이, 교회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아닌 탐욕과 폭력이 습관이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분별하게 휩쓸려가는 성도들이 아닌, 깨어서 가장 먼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깨어서 예배 이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아와 시대를 역행하기 위해 해야 하는 예배 이후에 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용 질문들과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은밀한 영역, 삶의 모든 영역까지 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당장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라는 찬양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없이 하나님을 만나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그 어떤 고난 없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구별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짓 직분이 아니라, 거짓 삶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살아 숨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우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시대를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거룩하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담한 시대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뜨뜻미지근한 그 시대 가운데 주님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수암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구별된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순종과 부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더러운 탐욕이, 나의 그 이기심이, 자기 사랑이, 자아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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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엘라파엘라바라스 올라파엘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님을 머리로만 물들이소서. 오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수준과 나의 기대와 원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과 애통함 위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대단한 한 방으로 기적을 바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몸을 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시대적 현실과 나의 개인적인 상황 앞에서 막막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선의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획하시는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경작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수함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과 몸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의 국토가 덮어지게 하소서. 예배 이후에 그 은밀한 산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통한 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방의 순종으로 치료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내가 밟는 모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주를 예배하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걸음을 걷고 함께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홍대여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빼앗길까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주님의 가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팔에 등이요 빛이요 그 발길로 하여 주셨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 수학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수학교회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수학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이 시대를 살리고 예배하게 이 시대의 허물에게 주의 애통하고 보혈로 한날에 빠져 빚진 자들을 덮어지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자체가 우리가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 지키고 사수하는 소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깊게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신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